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먼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굉장히 질서 있고 견고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은 다 각자 자기의 자리를 찾고 질서 있게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을 지으셨고 견고하게 지으셨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들을 지금 주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질서가 존재합니다. 시편 74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을 따라 모든 것이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것, 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징조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혼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질서를 따라 정연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왜 혼란이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고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신 그 가운데 인간이 선을 넘는 일이 생깁니다. 인간이 선을 넘는 게 어떤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 안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자, 동산의 중앙에 두었다는 것은 이 선악과가 너희가 볼 때마다 내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이다, 내가 왕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간에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제끼고 그 선악과에 계속적으로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야,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마 라고 했던 그 선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몰래 훔쳐서 먹은 것? 여러분, 이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절대자와 이 한계에 있는 피조물 사이에 선을
지키면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그것을 완전히 허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선은 그 선을 지켜야만 우리가 평안합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굳이 꼭 거기를 밟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저씨가 나와서 데리고 나갑니다. 이게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너희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왕이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잘 따라와라 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땅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옛날에는 그냥 씨만 뿌려도 마구 자라서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땅에 무엇이 났을까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잡초만 있어도 잡초를 뽑는데 얼마나 노동이 드는지 몰라요. 제가 추풍령에서 잠깐 살아봤잖아요. 시티교회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시티교회는 시티에 있어서 잡초 뽑을 일이 없어요. 저는 그 추풍령에서 얼마나 잡초를 뽑는데 동원돼서 나갔는지 떼학볕에서.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엉겅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땀 빼고 힘 빼야만 이제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어겼을 때 이 인간 사회에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시가 시작된 거예요. 엉겅퀴가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냥 막 꼬이기 시작한 게 바로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선을 넘은 결과로 이 땅 가운데 혼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혼돈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혼란스럽게 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돈 속에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그 배후 세력에 있는 것이죠. 뱀이 아주 헷갈리게 해버렸어요. 그냥 먹어도 괜찮다고, 죽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기준과 규칙을 이 미혹의 영이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무질서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질서를 따라 착착착착착 돌아가던 것들이 이제 혼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질서한 인생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19절 보십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의 그 배후 세력을 모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는 우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혼돈 속에서 나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혼탁한 곳에서 하나님 비슷한 것들을 찾아내려고 그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 보면은 그 우상은 은금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2절 보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인생은 그 호흡이 코에 있다. 여러분, 코를 막고 5분만 숨을 안 쉬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그런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을 그 인생에게 나의 삶을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을 믿었다가는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힌다. 그래서 인간은 거기를, 그 사람을 계산을 넣어서 뭔가를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아, 이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고 시작했다가는 새말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창조주로 모시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대단한 사람 같고 좋은 사람 같아도 여러분, 그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냥 함께 같이 가야 될 동행의 대상이고 사랑해주고 가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코의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인생들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그 남자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줄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남자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결혼을 준비한다면 하지 마세요. 남자분들이요, 어머, 여자가 막 너무 스윗할 것 같죠? 아니에요. 결혼하면 그냥 아줌마가 돼요. 그리고 자신의 자라왔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를 부풀어서 백설공주를 맞이하려고 생각하는 것도 결혼에 대해서 남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아, 이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잖아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런 직원을 뽑으면 우리 회사는 일어날 것 같아. 그런 직원도 없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도와주며 같이 끌어주고 함께 가는 동행자일 뿐이지, 우리가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하는 것도 법과 질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법적인 아주 안전한 그 테두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질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평행 질서를 주시기도 하고 상하관계 질서를 주시기도 합니다. 평행 질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왕가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했어요? 얼마나 사랑해줬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요나단을 얼마나 인간으로 그를 존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여인보다 승한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권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친구가 그런 관계입니다. 어떤 친구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아래로 누른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선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평등한 인간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차원에서 동등하다. 직업이나 빈부나 귀천이나 나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평등한 관계만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는 위계 질서라고 하는 상하 관계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하 관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이것은 상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상하 관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인간의 피조물 되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흙덩이를 비유하죠. 얘들아, 흙덩이가 하나 있는데 내가 토기장이야. 이 흙덩이로 내가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어서 딱 작품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들이 아니 똑같은 진흙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부질하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이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할 권위 너희에게 있느냐? 라고 성경에서 힐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진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한테 이거는 하극상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옳습니다. 이런 관계 질서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위계 질서 중에 대표적으로 상하 관계를 또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죠. 또 목사와 성도의 관계, 이것도 일종의 위계 질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땅히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10계명 안에서 5계명이 뭐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예요. 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5계명 이후부터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법으로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너희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깨뜨리면요, 부모는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소가리를 해요. 소가리를 하는데 그냥 부모는 그것으로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데미지는 부모는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5계명에 두셨느냐? 이 관계를 깨뜨렸을 때 그 안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가리워 주지 않고 그것을 발설하고 조롱하고 했던 그 일이 함으로 하여금 그는 영영 저주받는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전들에게도 너희들이 종을 위협하지 말고 잘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종들에게는 종들아 너희의 주인을 주께 섬기듯 하고 잘하라.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에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와 목사 사이에도 여러분, 이것은 직함으로 인한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상하 관계예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형제와 누이가 있었죠. 사실상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보다 서열상은 위예요. 서열로는 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했을 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로서 그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주신 권위를 도전했을 때 이것을 깨뜨리지 말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모세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어겼죠.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긴 모세를 향하여 대항했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고라 자손이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일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서라기보다는 그 질서를 마련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사실은 맛이 한참 간 제사장인 거 아시죠? 한나가 얼마나 그 여인이 진짜 매달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울부짖고 있는데 제가 술이 챘냐? 이게 술 취한 거랑 성령에 취한 것도 분간을 못할 정도면은 이거는 도가 지나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어땠어요? 아주 성전을 상대로 온갖 사기와 아주 추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고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네가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 한나는 그 엘리의 말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선포한 그 말을 듣고 얼굴에 수심이 없어져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때 바로 임신한 것도 아니에요.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그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는 그 이후로도 몸이 비둔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사람입니다. 한나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세우셨을 때 그 사람의 완벽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향해서 그것을 따라갔을 때 한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뭡니까? 다 법에 관한 거예요. 모든 법에 관한 건데 법은 지키기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여러분, 법은 절대 어렵지 않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걸 안 지키면 불행해지니까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법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그것을 어겼을 때 오는 혼돈과 고난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이고 그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주님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평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질서가 정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산만하고 정신이 없고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질서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탁탁 떨어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부딪히고 아무데나 가서 헤매고 새길로 빠져나가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는요, 자, 이 말씀이 저기 10년 후까지를 비추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 발의 등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로 그 발에 이렇게 등이 이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그 어둠 속을 가지만 그 빛이 있으면 적어도 내가 가는 한 발 한 발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혼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불비춰 주실 때 그의 삶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의 삶은 순적하고 순풍에 돛단 배가 가듯이 순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말씀이 내가 비록 내 생각으로는 어렵지만 이것을 따라갔을 때는 그런 순적함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19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캄캄하고 혼란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모든 것이 선명할 뿐만 아니라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은 질서를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란 가운데 뭐가 막 헷갈리잖아요. 그럼 헷갈리면 다른 데 가서 답을 구하지 마세요. 헷갈리면은요, 진리의 빛 앞에 와서 말씀을 펴세요.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디에 적용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신 성경 순서대로 보셔도 좋고, 아, 내가 오늘은 잠언을 읽고 싶어, 아, 시편을 읽고 싶어,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나와 관계가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펼쳐놓고 펜을 하나 들고, 아,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페이지를 펴놓고 말씀을 묵상해도 어때요? 여러분, 그 깨달은 말씀들 엄청나잖아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하고 하는지 정말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헷갈리고 혼돈스럽다 그럴 때는 말씀의 빛 앞에 와서 서야 합니다. 말씀의 빛 앞에 서면 혼탁하고 혼란한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씩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데는요, 무질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무질서가 있는 데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다툼과 그 부딪힘은 질서의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 거기에 어둠이 임하면서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난장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난장판은요,
장이 서는 게 3일장 있고 5일장 있고 7일장 있잖아요.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장이 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물건이 생겨서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계획 없이 장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장 쓴 거를 보고 그냥 아무나 막 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자기 자리도 없이 막 마음대로 하는 것, 이래서 그것을 난장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난장판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질서를 따라서 하면 우리의 삶에는 3일장, 5일장, 그래서 그 장의 규칙에 맞게 그것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 케이아스라고 하죠. 케이아스. 여러분, 이 케이아스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자리에 혼돈이 있다는 것은 위아래 질서가 깨졌든 상하 질서가 깨졌든 이 평등 질서가 깨졌든 그것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이 계속 뒤죽박죽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뒤죽박죽 만든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 질서의 하나님 앞에 서면 적어도 하나씩 하나씩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줄을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좀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괴롭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이 줄 서셔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딱 줄을 맞춰서 서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일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죠.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죄를 짓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스데반의 생명을 막을 수 없어서 그냥 돌에 맞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스데반이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빛 대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혼란스러운 상황은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내 마음의 심령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혼란스럽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너무나 안 되고 힘든 상황이,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은 의인이잖아요. 의인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73편에 보면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잘 돼? 막 기절해 죽겠네, 이렇게 막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이를 보고 거의 실족할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절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들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외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 또 까먹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해가 안 되면 아멘,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왜냐? 이해가 안 되는 건 외워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믿을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조금 속 시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는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분의 질서가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는요, 한 사람은 질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서는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질서는 그래서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공동체에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적은 숫자여도 두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서 질서가 필요해요. 거기가 질서가 없으면 아주 거기서도 둘이서도 엄청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도 질서를 주셨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질서를 두셨습니다. 세상의 정권에 하나님께서 왕도 세우시고 임금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상전들과 종들아,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서,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만 봉독해 주십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도 그렇고요. 관계에 대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왜 꼭 먼저 아내들아 이렇게 부르시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거를 빠져나가려고 그래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남녀 평등을 깨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서를 위한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근데 깨달음이 왔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남편들한테 먼저 얘기했으면 절대로 안 들어요. 근데 그나마 여자들이 말을 잘 들으니까 아내들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 이렇게 얘기했으면 조금, 그런데 세상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불렀대요. 주님이라고. 자, 그래서 이것이 가정 안에서 질서를 잡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저 여기까지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굳이 불식 중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해서 사람을 꼭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들이 이걸 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다 비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남편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인 나에게 사랑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에서 2인자가 됐고요. 2 아들을 낳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는데, 창세기 그 끝쯤에 보면 왜 요셉이 자기 자식을 축복할 때 자기가 축복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기근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빈털터리로 아들이 초청해가지고 지금 초청 이민을 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그냥 이가 빠진 그냥 뒷방 노인네 정도가 되는데, 이 요셉, 자기 위에는 바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이 요셉이 왜 그 아무 힘없고 무기력한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위 있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지금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원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보면서 아내들이 이미 남편을 머리는커녕 발꿈치로도 여기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찔리겠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는커녕 날마다 내가 고통을 줬다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은커녕 매일 마음이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이미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나의 그 모든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벗은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내가 아이고 부끄럽다, 창피하다, 여러분 이것은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벗겨내시고 죄악을 벗겨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가죽옷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멋지게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가진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구원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가운데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관계 안에 어떤 인생도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라는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모든 얽혀진 관계들이 어찌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로 되돌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구원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스러움이 오고 복잡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 질서의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질서 정연한 삶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혼돈 가운데서 찾아지지 아니하고 캄캄한 곳에서 찾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 혼돈 속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헤매이는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으며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에덴의 원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